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안식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 혹은 들음 그리고 동행 그리고 지금은 동행은 곧 고난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고난이라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눈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가장 오해하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내가 뭐 했었지? 뭔가 잘못했나? 뭔가 잘못됐나? 라고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우선된 영이 주체인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육을 뚫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물인 이 육체,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된 이 나가 없어져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를 없앨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고난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혹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해서 내가 저질렀던 악행으로 인해서 혹은 악한 것에 의해서 고난이 벌로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날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후에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러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지는데 막상 고난이 오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과 화목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난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욥기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에게 고난의 목적은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화목하기 위한 것.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과 화목하게 하는 것. 마귀야. 그러니까 서로 고난을 허락하면서 고난을 역사하면서 우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고난이 기능이 된 거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에 매달리는 사람, 저같이,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고난의 도구로서 고난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번에는 그 동행 혹은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그 과정체인 사탄의 관점에서 과연 이 고난, 더 나아가서 이 동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의 청년의 오후 시간에 창세기 1장이 이제 거의 횟수로는 3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초 세미나 일주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그 내용을 전제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막연해요. 또 실제로 어떤 친구는 자기 귀신 봤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증거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그래서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이 있는 그 귀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니까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혹은 귀신조차도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감으로써 알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번역으로는 또 예수께라고 시작이 되지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 우리가 지난주 이 전 말씀이 뭐였죠? 그 배 위에서의 고난이죠. 그것의 처음 시작이 카이, 즉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8에서 22절의 사건을 전제로 이제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전제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였죠? 분명히 산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첫 시작. 그리고 특정한 배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로서 딱 대면하는 그 시점에서 첫 경험이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주어지는 환경을 보니까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전제, 그 사건을 전제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대목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주인공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있다가 배 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구나. 그냥 객관적 사실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성경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신 성경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 또 하나는 왜 하필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건너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지역을 완전히 얘기를 하죠. 뭐 영어로 보면 the other side라고 볼 수 있겠죠. opposite side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환경,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고난이나 동행에 대해서 주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본문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은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 혹은 귀신의 역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의 동행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고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즉 악한 영에 대해서 호칭에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또 하나는 마귀, 또 하나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마귀면 마귀로 호칭을 하시지, 사탄이면 사탄이로 호칭을 하시지, 왜 어디에서는 귀신, 어디에서는 마귀, 어디에서는 사탄으로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귀신과 마귀의 구분점이 있어요. 일단 귀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보통 귀신이라는 호칭, 즉 본문을 포함해서 귀신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은 어떤 질병하고 같은 병행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 혹은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육에 한정되어 있고 육의 역사를 강조할 때 보통 귀신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육의 역사에서 강조를 할 때 보통 귀신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성으로 보면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일방적인 역사,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의 유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성을 강조할 때 귀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연하러 가사. 그러니까 귀신은 일방적인 역사라면 마귀는 상호간의 역사를 할 때,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전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할 때 호칭을 마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지금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마귀는 시험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역사를 강조할 때 보통 이 마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그 말씀 할 때 그거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보면은 마귀라고 호칭이 되어 있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그 마음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허락하고 는다는 주체가 마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악한 영에 대한 호칭, 귀신, 마귀의 구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사탄은 뭐냐면 마귀와 귀신, 즉 고유명사로서 그 그러니까 악한 영의 원래 이름이 사탄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탄이고, 그리고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호칭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뭐 바알세불 같은 거.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실제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현상으로만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귀신들의 이름이 많지. 처녀귀신, 뭐 달걀귀신 많이 있잖아요. 그게 처녀귀신인지 달걀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관점의 현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대듯이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부터 바알이라는 토속적인 그 우상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든 귀신이든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이 지어낸 것뿐이고 사람이 구분한 계급일 뿐이지,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계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이고 천사들도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에 대해서 호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살펴봤고,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귀신이 등장한 게 아니라, 마귀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신령 상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지만 주체는 누구다?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 즉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흑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등장한 캐릭터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사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다뤄왔잖아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와의 동행? 바로 사탄과의 동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그 서기관과 제자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너의 심령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즉 동행은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처다라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심령이 바로 마귀의 안식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제 원인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마귀의 안식처, 사람이지만 주체가 귀신인 악한 영인 이 사람의 근간, 원인은 어디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이 무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헬라어는 무네메이온이라는 것인데, 이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왔던 그 무덤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는 이 비석이라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어떻게 비유했죠? 외식하는 자의 가시적 표현을 무덤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을 보면은 특히 왕릉 보면은 겉은 엄청 화려하죠. 근데 속은 사람의 뼈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무덤이고 그 가시적인 것, 즉 겉에 이 겉은 속은 죽었으나 이 겉은 살아있는 척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묘비죠. 비석.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무덤의 묘비를 보고 이 무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묘비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뭐 내력이나 다 적혀 있지만 사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은 죽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무덤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가진 이 무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구나. 마귀가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자기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거구나. 나아가서 마귀는 이런 자와 동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구약의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로서 전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주체가 귀신 들린 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이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로 보면은 그 무덤인, 지금 외식하는 자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자가 이제 예수님께 소리질러 가로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즉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대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주체로 계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호칭을 하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과 영이 만나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대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체인 귀신과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면할 때 절대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확실히 돼도 우리는 굉장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생겨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난에 빠져서 맨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행위와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신, 자기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너무 귀하게 사랑스럽게 만든 그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믿어지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영, 즉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즉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 지금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학생의 예배 때도 나눴던 게 동방마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동방박사가 왜 아기 예수께, 아니 아기인데 왜 경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는 목적은 이 동방박사가 별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동행했기 때문에 육 자체인 아기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즉 순종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학생 예배 때 나눴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귀신, 악한 영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성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진 대표성,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 사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존재,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성이 곧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악한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벌 주고 나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속성. 그게 곧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과 함께한 사람은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원죄. 과연 원죄가 뭘까 할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관계성 끊어진 거.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살인죄. 그 10계명으로 보면은 1계명 이후에 2계명부터 10번째까지 더 나아가서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유대교에서는 693가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3만 가지라고 하고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지금 이 사탄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바로 상관이 없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심령이 안식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령이구나. 그러면 그 전절 28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상관없는 심령의 상태가 곧 그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고, 그게 곧 귀신 들린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즉 악한 영은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떻다는 것이죠?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가지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기회가 없는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안 되지만 동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친다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딴 걸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노력, 열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누구만 해결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내주할 때. 이 관점으로 보면 다른 종교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모든 것들 싹 다 오히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기 같은 거, 퇴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귀신은 더 자기가 좋아하는 안식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통,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고통. 이 괴롭다는 표현이 이걸 정확하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6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롭다라는 것이 똑같은 용어인데 중풍병으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 성경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몇 명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병자, 지붕 뚫고 들어온 그쵸? 사람들과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과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는 애니아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운 중풍병자. 보통 이 세 명으로 중풍병자가 특정인에게 나오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침상에 누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 완전히 숨은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자유성을 잃은, 억압되어 있는. 그래서 8장 6절에서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가 아니라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라는 것을 꼭 붙였어요.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으로 내가 그냥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적인 억압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질병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괴로움을 똑같이 지금 마귀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귀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전제는 결국에는 어떤 걸 잃었기 때문에, 자유성을 잃었기 때문에,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율성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체로 행하는 그 자율성이 더 자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귀는, 악한 귀신은 이 괴로움, 즉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이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제 행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율성을 잃어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잘 사시는 분들 얼마든지 많죠. 돈 많아가 돈 펑펑 쓰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으면서 또 누리는 있죠. 그러니까 그 자율성이 이 지금 악한 영이 누리고 있는 자율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체로서 진짜 영적인 자유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서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얻는 그 자율성,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근데 그 자율성을 뺏기는 고통, 그게 바로 지금 이 악한 영혼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을 뺏기는, 즉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어떤 억압되는 괴로움을 현실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꿈입니다. 꿈에서 여러분들 뭔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내 생각대로 많이 도망갈 수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뭔가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위 눌리는 거. 여러분들 가위 눌려보셨나요? 아, 진짜 보셨어요? 저는 가위 눌리는 방법을 알아요. 저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면 가위 눌리더라고요. 이게 자다가 안 풀려. 그래서 이게 정신이 있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때 항상 이러고 자요. 요 정도는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위 눌리는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옥 가면은 이런 고통이 아닐까. 그거 엄청 괴로워요. 정신은 있는데 막 억압돼 있는 거야. 제한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곧 뭐다?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결박.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억제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악한 영은 이 하나님으로서 결박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괴로워하고. 그러면 연결이 되죠. 전절에 배 위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 그걸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내주하셨으나 지금 누가 주체? 함께하고 있는 악한 영이 주체인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를 깨워라. 그러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곧 뭐다? 그 일어나신 예수님이 나 이제 일어났다 하고 그냥 끝날까요? 당연히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겠죠. 그러면 되찾기 전제가 뭐야? 그 기존의 자리를 꿰찾고 있던 그 악한 영을 결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2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왜 오셨나이까?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 흑인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을 이유로 더 나아가서 육이 우선되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 악한 영을 결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서, 이런 영적 원리를 가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외우면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면은 실제로 이게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우리 신령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를 하시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아멘. 이제 여기서 귀신의 안식처를,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지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돼지떼가 있으면 있지. 왜 먹고 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먹고 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 일단은 성경에서 돼지라는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신명기 14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 중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 돼지, 즉 굽은 갈라져 있으나, 즉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살고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즉 중심 가운데 말씀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아까 우리 했던 것 같은데 뭐랑 똑같죠? 무덤에서 비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자, 똑같은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도 왜 하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요? 서기관은 중심을 의미하고, 즉 성경관을 의미하고, 바리새인은 그 성경관을 토대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인데, 같은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돼지, 즉 신명기 14장 8절에서 얘기하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의 심령 상태를 지금 이 많은 돼지떼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먹고 있는지라, 오직 육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심령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살려고 먹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현상의 가장 목적은 결국에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세상에 살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먹기 위해서. 그거를 이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귀신들이 그에게
간구하여. 이 간구하여라는 표현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귀신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귀신은 다릅니다. 귀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귀신이 예수님께 긍휼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다면은 간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허락하심에 반드시 있어야 됐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욥기서와 예수님의 시험을 보듯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거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고난을 이 사람에게 내가 역사하는 것은 귀신의 목적은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고난은 절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귀신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원인은 결국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진짜 원하는 안식처, 즉 돼지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 여기 이상하지 않나요? 저 이거 되게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악한 영은 어디에만 거할 수 있죠? 영에만 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이 없는 돼지떼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에만 거하는 사탄이 어떻게 돼지에 들어갈 수 있지? 저는 그때 예전에 한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라는 호칭, 아까 귀신의 호칭이 어디를 강조? 육적인 것의 강조. 근데 여기서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포함한, 즉 사람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육과 혼까지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육에만 한정하여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안식처는 결국에는 어떤 자? 육우선된 자. 즉 나의 신령이 주인된 자. 즉 외식하는 자. 아까 봤듯이 무덤에서 근간이 무덤인 자. 우리가 그 전 사건을 보면은 주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좋아하는 안식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고난에 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느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악한 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딱 어디까지만 딱 한정되어 있죠? 육이에요, 육, 결국에는. 그러니까 육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몸과 정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귀신의 역사는. 절대 우리 영혼의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 믿어지면은 고난이 무섭지 않겠죠? 저는 조금 무서워서. 그렇겠죠? 이 믿음이 정말 믿어지길 바라는 저도 있고 정말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고난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해요. 욥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 허락하되 욥의 생명은 절대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은 이 영혼은 누구만 역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이 영혼을 어떻게 설정하셨냐면 하나님도 우리 영혼을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원할 때 그때만 딱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나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 마귀도 손끝 하나도 못 대게 하고 하나님 자신조차도 손끝을 못 대게 만드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를 원할 때 그때 한 번, 그때만 자기가 손을 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은 절대 내 영혼을 못 죽여.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을 비롯해서 마귀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 아무리 내가 맞아요. 그 고난. 근데 저도 사실 남의 고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왜? 마귀는 절대 우리 영혼을 손끝 하나도 못해. 다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와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마귀도 결국엔 내가 원해야지 내 영혼에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내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 네 믿음, 내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 시작.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결국엔 마귀와 동행하는 자, 마귀의 안식처가 된 자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진짜 사망인 거죠. 영혼의 사망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내 육적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망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지금 귀신의 자녀가 된 자, 귀신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오는 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의 안식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령이다. 그래서 마귀의 안식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를 원한 것과 같이 마귀도 영원한 안식처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이고, 즉 이거를 얘기하면 즉 완전한 육의 부인. 여기서 육의 부인이라고 하면 내 행위의 부인, 껍데기의 부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 성경 읽어야 된다, 나 기도해. 오케이, 나 부인했어. 나 교회 가야 돼. 주일 아침에 이거 해야 되는데 나 교회 갔어. 아싸, 나 부인했어. 그 부인이 아니라 심령의 부인, 심령의 부인.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령. 진짜 난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의 부인.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육의 부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안식처는 마귀와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것이 바로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자기가 주인된 심령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 아멘.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귀신이 원하는 것은 물이 없고 즉 하나님이 없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곳이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안식처예요. 여기서 소재되다라는 것이 뭐냐면 깨끗이 청소하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청소하냐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등불을 켜고 그거 찾을 때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 정도로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소재되고 술이 일어날 때 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준비할 때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잘 준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 시키겠어요. 그게 수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끗함과 수리를 내 능력으로 내 신령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안식처라는 것이죠. 왜?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 이걸 제 표현으로 하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주인 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자기 확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을 부인하는 게 내 이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는 확신이 부인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배 위에서 그 고난을 받는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왜 배 위에서 받을까요? 왜 광풍으로 받을까요? 왜? 그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광풍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보면은 성경으로 예수님이 다 깨트리고 있어요. 왜? 그 성경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베드로 확신 가지죠. 부인 안 한다고. 그걸 깨트려 버리죠. 자기 확신. 지금 저를 비롯해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그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 때 그 확신과 이 확신의 주체는 다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믿어지는 것, 확신되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확신하는 것, 사는 것, 믿는 것. 요거를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완전히 포기될 때 그 심령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심령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길 바랍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마귀의 안식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